이 빨리 나가는 거는 그냥 다 보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빨리 나가는 거고, 뭐 중간중간 약간 설명할 게 있으면 고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하면서 그때 거기 그런 말이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그냥 읽고 그렇게 지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때 뭐 반싱할 때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복 아닙니까 어차피, 그죠? 그래서 그 반복에 한 번 더 반복,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되면은 이제 좀 감을 잡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고 매일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합니다. 지심규명내 이거 이제 14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4 지심규명내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한부에서 까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먼저 17페이지 지극한 마음, 지심규명내 하는데 지극한 마음이 얼마만큼 지극한 마음일까? 목숨을 던지고 기명이 귀명 목숨 바쳐 돌아간다는 뜻이 기명이에요. 그래 그 정도로 각오로 지심한다는 거죠. 지극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목숨을 던지고까지 하는 지극한 마음. 귀는 경순, 공경하며 순, 따른다 하는 뜻이고, 취향, 나갈 진짜 향하여 나간다. 취향. 동쪽으로 가더니가 서쪽으로 가려면 먼저 동쪽으로 감을 그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3번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등지고 살아왔으나 지금부터 돌이켜 공경하고 따르며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귀다, 귀. 그죠? 지금 몰라보지 왔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저런 분이었구나, 불교가 저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행동들을 이쪽 돌리는 거죠. 그게 귀라, 귀. 명은 어떻게 돌리느냐? 목숨 바쳐 이 말입니다. 생명에는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둘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무상 위 없는 존귀한 분을 받들미니 믿는 마음에 극체할 수 있다. 또 기명은 환난의 뜻이 있다. 지금 내가 나라고 얘기하기는 육근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엄마는 진연을 모르는 것이 무명의 발달은 아래식이요. 아래식에서 건경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얼음이 본래 얼음이 아니라 물이 차가워져서 얼음인 것처럼 건경식이 본래 건경식이 아니라 마음이 차가워져서 무명 때문에 발달된 것이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 물질이 본래부터 물질이라는 거라 얼음이 본래부터 얼음이 아니듯이 얼음이 본래 물이듯이 물질이 본래 마음이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도 이런 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학문에도 이런 말 하시는 거다. 과학도 이런 말 못합니다. 과학은 작은 거 작은 뿌세고 작은 것까지 되는데 이게 없는 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큰 건 되는데 먼 건 되는데 지금도 막 모든 망경이 저까지 은하계가 수천 개나 되는 은하계는 몇억 개 2억 개라 하든가 20억 개라 하든가 그때까지 밝혀냈어요. 이거 망경으로다가. 그 뒤로 더 있겠지만은 그 뒤는 아직 못 밝혀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큰 거 되고 멀 되는데 이 전체가 없다 하는 건 진연을 모르는 거죠. 인간의 과학의 학문으로는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나라고 있는 육근의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본래 마음을 등지고 밖으로 육경을 쫓아서 육정을 내어 사실 육경도 내 마음이 난 거 아닙니까? 내어 치달아 가지가지로 산란하며 스스로 지은 스스로의 업에 얽히어 자유를 지어 못하게 된 것이니 이제 육정을 쉬고 육식을 쉬고 그두어 한 마음에 돌아가려 함의 뜻이다. 그래서 귀명치항이죠. 돌아가는 법을 그치는 것이 바로 삼보이기에 거짓된 괴로운 목숨을 던져 참되고 영원한 삶인 열반을 얻기 위해 삼보에 귀한다. 그래서 목숨 바쳐 귀한다. 허망된 목숨을 버려서 진실된 목숨을 얻기 위해서 험한 건 버리고 바른 걸로 돌아간다. 취향, 경순 뜻이 있다 하는 거죠. 환원의 뜻이 있다 하는 거죠. 지심기명내, 내는 접종내다. 접자, 맞을 접자, 내 이 말을 상대 촉발에 되는 거죠. 나의 가장 높은 법으로 상대의 가장 낮은 부분에 됨으로써 상대를 가장 높이는, 그러니까 최고의 공경을 표하는 것이 접종내더라 하는 거죠. 지심기명내 합니다. 삼계도사 사상자부 시아무사서 가문이볼 삼계도사.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삼계를 그랬어요. 중생, 업의 세계.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계. 감각적 욕망이란 음식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그 욕계 세계. 인간이나 지옥까지. 천상은 6천상까지. 천상, 인간, 술, 아수라, 지옥의 축생가 다 욕계인데 천상, 6천상까지. 그 위에 18천상이 색계고 그 위에 4천상이 무색계더라는 거죠. 색계천은 아까 말한 그 감각적 욕망 토로보다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삼는 세계. 그 색계에 4단계의 고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색계는 18하늘이었는데 세하늘 9하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요 단계가 있더라. 그죠? 무색계는 4하늘이 있는데 그 5, 6, 7, 8번째 고요 단계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는 육신이 있는데 무색계는 육신이 없더라. 그래서 무색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의 삶의 세계. 업의 세계죠. 업의 세계. 사생, 4가지 태어나는 방식이죠. 태란, 습화. 태는 인간이나 축생이나 이런 거 태어나는 거. 나는 새나 물고기나 알로 나는 거. 화는 변화해서 천상아들 태어날 때는 70, 80년 살다 죽어도 그 5살, 10살, 20살 턱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화생입니다. 지옥도 화생한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화생을 볼 수 있는 것은 매미 같은 거 있잖아요. 매미가 알을 낳으면 바로 매미 되는 거 아니잖아요. 7년 동안 군뱅이로 있다가, 그죠? 그 군뱅이가 다시 껍질을 벗고 매미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그런 게 화라, 화. 습생은 습기에서 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어디 물을 어디 바가지 많이 오래 담아놓으면 정태 끼고 불빛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습생이죠. 사실 태생도 습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 자궁이 습이니까 습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자궁 자체를 태라고 하니까 그래 태생이죠. 습생은 이제 그런 종류들, 아주 미세한 그런 생명체들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방, 동서남북과 그 중간, 동남동북 서남서북 그 위아래. 시방은 공간적 의미고 공간. 3세, 시방 3세 제망천에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 의미다. 지신계명내 시방 3세, 사생자부, 시아분사서관을 3세 또 더불어서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는데,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님의 교화권이라고 해요. 한 세계는 큰 산이 아니고 그 수미산 그래요. 해와 달이 있고 저 청상부터 지옥까지를 한 세계라 그러는데, 그 한 세계가 1000개 모으면 그 소천세계라 그러고, 그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으면 중천세계라 그러고,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으면 대천세계라 그래요. 그 그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 부처님 교환권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계는 요 삼천대천세계 3000분의 1세계, 3000분의 1세계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세계는 이 지구라는 것은, 그래 그 지구에 그것도 인도라는 곳에 북부만 부처님께 왔다 갔다 한 줄 알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경계는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님 교환권이다라는 것이죠. 요 삼천대천세계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한 은하계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한 찾아보세요.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것이 한 10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10억 개. 우리 삼천대천세계가 10억 세계입니다. 10억 세계. 그리고 한 은하계가 한 부처님 교환권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중무진세계, 중중 거듭 담이 없는, 거울과 거울 이렇게 맞대면은 서로 빛이 끝없이 비치잖아요, 그죠? 이 세계가 그렇게 끝없이 이제 그렇게 펼칠 때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업에 따라서. 그걸과 그걸 맞대면 끝없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끝없이 비추어 있다. 중생의 번뇌가 담이 없으므로 세계 또한 담이 없더라. 중중 거듭 담이 없는 보살. 보리 살타 주는, 보리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살타는 유정, 지혜 있는 유정. 무슨 지혜? 깨달음을 이해하는 지혜죠. 깨달음을 이해하는 지혜. 그래서 각 유정이란다. 미루는 부처님 지를 구하고 아르는 일체중생 구자리라는 큰 성을 세워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 수행하는 이들이 보살이더라. 삼아승지급, 오랜 세월 자리다. 삼아승지급이 늘 이야기하지만은 항아사, 나유타, 아승지 그래요. 항아사는 갱스강 모래를 항아사 아닙니까? 우리 낙동강 모래, 이제 갱스강이 낙동강보다 길어요. 작게 해서 낙동강이죠. 낙동강 모래 하나를 한 급으로 칠 때
옷이 낙동강 사수, 낙동강 모래 수만큼의 급이라 고속 1 곱하기 1만 하면은 나유타라 그러고요. 그 나유타에 다시 곱하기 1만을 하면 아성지래요. 그것이 아성지급이라. 그게 1아성지급이죠. 그거를 3번 반복을 3아성지급이라 그래요. 그럼 한 급은 얼마냐? 요런 방에 그 소급, 중급, 대급이 있어요. 소급은 40리, 중급은 60리, 대급은 80리. 뭐가 40리인데? 한 변. 40리는 16kg 아닙니까? 16kg. 16kg. 그럼 80리는, 60리는 24kg. 80리는 32kg. 한 변이. 소급, 중급, 대급. 소급 이야기하면은 16kg 되는 방에 한 변이. 쌀알보다 작은 깨알보다 작은 무시 정도의, 그 정도의 기자씨를 다 넣어놓고 그걸 하나씩 꺼냅니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서 그거 다 따라 없어지는 시간이 한 급이래, 한 급. 요 급이 부수게, 그러니까, 요 급이 그렇게 아성지, 이게 일아성지. 예. 그 3번 반복되는 3아성지, 오랜 세월 자리했다. 보시, 지기, 인역정지 선정하면서, 선정. 52위 수용의 단계 역시나 드디어 불가를 정덕한다고 한다. 아성지, 인도에 들어가는 군술 이런 말이다. 대지문수살이, 대행보현보살, 다시 14페이지 가면은, 14페이지로 가면은, 그래서 시방삼세, 지신경문의 3계도사, 3계를 지도하시는 분,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신 시아본사석은 우리들의 저의 본래 스승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신경문의 시방 3세 제망차는 제덕천에 거물이 있는데 이 세 개가 그 중증분연색 세 개가 급치되니 맞아요. 우리 저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늘어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하나 거물 코 하나 재면은 그 세 개, 거기 세 개, 한 세 개 이렇게 이렇게 거물에 이렇게 네모나 그 코마다 구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제석천의 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만큼 구슬 하나가 삼천대천세계. 그것이 끄덕이 그래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망차네. 상주일체 불타야중. 항상 머무시는 일체 불타. 부처님들 대중. 신기의 시방선의 제망차네 상주일체 달마야중. 모든 부처님들의 말씀들. 그죠? 시신경문의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살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인데 다시 20편으로 왔습니다.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살보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한 항아사 아성지 나유타 그렇습니다. 나유타가 나중이네. 항아사 아성지 나유타 불가사에 그래요. 그래서 항아사 곱하기 1만 하면 아성지 곱하기 1만 하면 나유타 곱하기 1만은 불가사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 다시 정정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해서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데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데는 아미타 부처 주불로 모신 데는 관세보살, 대세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데는 석가모니 부처님 보통 이래가 있죠. 항마촉진을 하고 있죠.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있는 것이고 수인에 따라서. 그래서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한다. 그러죠. 보현보살 작가의 석가모니 부처 좌보처로서 보처, 돌보자입니다. 왼쪽에서 돕는다. 왼쪽 시자다. 왼쪽 비서다. 이 말을 말하자면. 그래서 지혜를 표현한다. 바른 손에 지혜의 칼을 들고, 칼은 번뇌를 끊는 걸 상징한다. 왼손에 푸른 연꽃을 들기도 하고, 또 사제를 타고 있더라. 보현보살은 국기를 타고 있더라. 그런 거죠. 석가세존에서도 교화를 돕기위하여 일시적 방편을 몸을 나타내서 보살의 지혜있지만 벌써 성불하여 영존성불 대신불 신성불을 하며 또 미래성불하여 복연열에 내지는 복인열을 불린다. 현재 북방 환희세계 환희장군의 보죽불이라고도 하며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환희장군의 보죽불 하는 이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사중제 네 가지 무거운 죄, 요 네 가지 무거운 죄는 선임내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말인데, 뭐 신도로도 해당되죠. 이제 음행한 거, 설사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음행 이제 그 샘매들은 이제 음행 자체가 금하잖아요. 신과 신도들은 이제 사음을 금하지만 내 부부 아닌 다른 이와 음행을 금하지만 샘매 음행 자체가 금하잖아요. 예, 그 음행하는 거. 또 살생은 사람 죽이는 거. 도둑질은 잡혀갈 정도의 도둑질. 관에 잡혀갈 정도의 도둑질. 거짓말은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는 거. 이것이 큰 죄가 네 가지 큰 죄입니다. 그런 죄도 관이 장관이 보직불하고 부르면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문수보살의 다른 이름이더라는 거죠. 청량산에서 10만 보살을 믿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여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보살은 부르지 왜 부처라고 하느냐. 이제 등각이네 등각. 52에 십신 십주 십행 십최양 십지 그에서 등각 묘각 했잖아요, 그죠? 묘각은 완전히 부처경지에 든 분들은 묘각 부처라 그러고 등각 각각 같으니까 부처는 부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중생세가는 중생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중생을 교하는 분들이 등각 보살, 등각 각각 같으니까 부처는 부처인데 중생 모습으로 있는 그런 보살들 그래 등각 보살 그래요. 여기 이제 참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nur 있지만은 보살로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행보현보살 변길 두루 길상스럽다. 문수보살 함께서 까무친 우호적으로서 오른쪽 시작 오른쪽 비서 이 말이죠. 이득 정득 행득을 표방한다. 21페이지 위에 이득 정득 행득 이는 이치 뜻이면 진리든 진리 진의 이치를 갖춘다.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리덕이고 진리를 깨달은 덕이 리덕이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덕은 고요죠. 일치살라는 시고 고요는 그 진여의 고요죠. 그 정덕 이덕이나 정덕이나 뭐 같은 내용이라 그러니까 행덕 불들 수행한 공덕으로 몸에 인하여 갖춰진 덕 행덕 그 진여를 깨달으니까 그 진여로서 고요를 이루고 그 행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리덕 정덕 행덕이라 그러니까 이를 갖춘 분이 보현보살이다. 문수보살도 이 이치를 갖췄겠죠. 특히나 이제 보현보살은 이것을 표방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덕, 정덕, 행덕을 표방한다. 문수보살 같이 일체보살이 어떤 되어 언제나 열의 중생 제도는 이를 돕고 드러낸다.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갖춘으로 보현 연명보살, 보현보살 하면은 목숨이 길어진다라는 얘기죠. 또 코끼리를 탄 모양이고 연하대 앉아. 문수보살은 사자를 탄 모양이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탄 모양으로 놔두신다. 또 이 보현보살 10종 대원이 있는데 이 10가지 일을 행하면은 다 부처된다. 이 말은 성불할 수 있더라. 거죠. 모든 보살의 근본되는 원이 이 10가지 원이더라. 첫 번째 예경제불은 시방세계 모든 어떤 곳에 부처님들 다 내가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예를 올리리라. 그 예경제불은이에요. 모든 부처님께 예를 올리리라. 칭찬 예령. 시방세계는 모든 다 한 번 다 찾아가서 내가 그분의 공덕을 찬탄하리라. 그래서 칭찬 예령이고 광수공양은 역시 마찬가지. 시방세계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한 번 다 찾아가서 널리 공양 올리리라. 부처님께 광수공양.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까? 몇 년 걸려야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까? 삼아성지금도 할 수 있게 됩니까? 예, 이게 보살들이 끝없는 원이라. 이걸 언제까지? 홍계가 다하고 중생이 다할 때까지. 들어들은 이제 그 노래는 보현보살 노래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홍계가 중생이 다 하더라도 나의 원은 끝이 없으리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보현행문에 또 다 할 때까지 나의 이 원은 끝이 없으리.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까? 다 할 때까지만 하면 됩니까? 중생 없으면 교화할 필요가 있어요? 중생 없으면 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생 없으면 교화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홍계가 중생 다 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 그죠? 또 홍계 중생 다 했는데 뭘 또 더 할 거예요? 뭘 더 할 겁니까? 그게 돈이면 돈수입니다. 말하자면 돈은 돈수. 이미 다 깨달았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이미 다 깨달았다면 거기는 리덕, 정덕, 행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상용. 네. 그래서 이제 노래가 어떤 분이 지었는 노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어떤 분은 홍계 중생 다 하더라도 내 행은 끝이 없으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다 할 때까지 내 원은 다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공개 중생 다 하면 뭐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다 할지 모르지. 언제 다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일이 끝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거죠. 중생이 다 할 때까지가. 그래서 그렇게 예불을 올리고 예경을 부처님께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 공연 올리고를 그렇게 하겠다. 네 번째 참지업장은 어디 계신데 한번 뭐 다 찾아가서 내가 지은 10가지 죄업 살생 도둑질 등등의 죄업을 참여하리라. 참지업장은 수의공덕은 다섯 번째 어디 다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그 하나하나 공덕 다 내가 따라서 그분의 그분이 행한 그 업적들, 그분이 행한 그 수행 다 따라 기뻐하리라. 따라 기뻐하는 공덕이 이게 참 이게 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큰 공덕이 된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질투를 잘하지 그 사람을 잘하는 걸 질투하지 찬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잘하면은 저 사람 참 잘한다 같이 기뻐하면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내가 기뻐하는 그 인연으로 나도 그만한 공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의 공덕이라. 근데 그래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할 걸, 내가 할 걸. 그래서 이 질투거든요. 질투하지 않고 그분의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청전 법륜 어디든지 다 한번 다 찾아가서 법률을 굴리기를 청하는 것. 청전 법륜은. 또 모든 분들이 다 열반에 들려 하면은 또 한 번 다 찾아가서 세상에 좀 오래 계시라고 청하는 거, 정불주세원. 또 상수부라고 늘 부처님 따라 배우려는 거죠. 왜 부처님 따라 배우려는 겁니까? 부처님만큼 이루는 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처님만한 경지를 이루는 이가 없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아란도 했다는 했지만 아직 부처님 경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벽지불도 했다는 했지만 아직 부처님 경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보살들도 수행해서 큰 보살들은 뭐 상기했다라고 그랬지만 아직 부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늘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부처님 완전함을 이뤘기 때문에 나도 그 완전함에 마음을 내고자 하는 것이 상수불황이다. 상수불황.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리라. 항순 중생은 중생 뜻에 따라 수순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중생 교화하려면 저 사람이 조항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성이 나잖아요. 안 하면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 저희들 뜻에 맞춰주면서 스스로 교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항순 중생은 늘 중생 뜻에 따라주면서 저 사람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해주면서 내가 너한테 왜 해주는 안 하겠나? 내가 너한테 왜 이거 해주겠노? 부처 배우라고. 부처 배우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항순 중생이죠. 늘 저희들에 따라 수사하면서 이 일로 이끌고자 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의 회양은 내가 지은 모든 들 내만 가질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함께 다 누리기를 회양하는 것이죠. 10가지가 모든 보살의 기본 원이더라. 특히나 보현보살은 늘 이 10가지 원을 행하시고 있더라. 그래요. 관세보살 이 사바세계에 제일 많이 알려진 보살이 관세보살이죠. 또 관세보살 더불어 지장보살 또 24페이지 보면 지장보살. 처음에 이제 석가 때 이제 지금 봉사 스님이죠. 저는 이제 체육관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일요일 같은 날 할 일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하루는 뭐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읽으면 좋아. 그래 읽고 처음에 관세보살 봉품 줬는가. 또 건강경 또 나중에 지장경도 관세보살 아미타경이나 이런 거였구나. 관세보살 할 때는 관세보살 좋고 지장보살 때 지장보살 좋고 그러다 출가해서 이제 그 경전벽을 선방에 다니다 하다 보니까 소임 살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할까 보니까 선방에 있다 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 좀 지장보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장보살도 그 관세보살 다 중생을 위하는 보살인데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지장보살을 갖다 영가를 위한 보살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영가를 위한 보살이냐 또 제진 때 특히나 뭐 정근을 하고 그렇게 제를 국지장 공양하고 제를 지내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관음시식할 때 천수다란이가 관음시식 주거든요. 천수다란이 위신력으로 그 일을 천도하고자 하는 것이 관음시식문이에요. 그 지장보살 이름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관음시식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장보살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또 지장 중에 돌아는데 시금광 그 천수경 해놓고는 지장보살 이게 안 맞거든요. 천수경 나무 대비 간사합니까?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께 기합니다 해놓고는 지장보살 기도 안 맞거든요. 그죠? 지장 기도하려면은 지장경을 읽고 지장정근하고, 관세음을 기도하려면 천수경 하면서 내지는 관세음을 본문 읽으면서 관세음을 기도하고 그래야 맞거든요. 근데 들어도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뭐 워낙 천수경이 워낙 널리 퍼지고 보편화됐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천수를 먼저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제일 많이 알려지고 더불어 또 지장보살도 아주 많이 알려져.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내가 소위 볼 때 어떤 기도를 살까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선택해서 연구하니까 지장보살 신식 얻는 거 아닌데,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다 해탈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탈하길 바라는 지장보살 아닙니까? 그 마지막 원에서 보는 지장보살이라.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러면 관세음보살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장보살의 영광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좀 탁해, 사람들이. 약간 신기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장 기도하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은 좀 그런 게 좀 적어요. 이 보살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장보살은 영감을 위한 보살이고, 천상부터 지옥까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역시 관세음보살 마찬가지,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 마찬가지. 근데 희한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간에 오다 잘못됐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꼭 뭐 천도할 때는 또 지장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도하는 그 관음시중문의 주가 전수다란인데, 전수다란은 관세음보살이 유포한 다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세음보살 22페이지. 여담 22페이지. 관세음보살, 관자재, 광성, 관세음자재, 그 12번, 전수보살, 마늘보살, 다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들이죠. 관세음보살, 관자재, 줄여서 관음, 음을 관한다. 세상 음을 관한다. 무슨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음을. 그러면서 나를 부르면은 내가 그 말은 알아서 그 일을 구원하리라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죠. 대자대비의 근본을 우선하고 아미타불의 좌보처다. 세간의 음을 관하며 관세음이라고 한다. 관자재, 관조하면서 관찰로 비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세간을 늘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자지한 묘가를 얻는 뜻이다. 중생의 두려움 없음을 위해 시무효자, 불시자 무외, 외는 두를 외다. 두려움이 없음을 베푼다. 관세음보살 받으면 나쁜 일들이 나를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효자. 자비유지함으로 대다성자.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대자. 구원할 구자. 세상을 구원하는 대사. 32영신의 중생을 요거 모양, 어떤 귀신 모양, 나처럼 모양, 어떤 사람 모양, 남자 모양, 의자 모양, 아이 모양, 놔둬서 중생을 제도한다라. 그만 견해하며 보문신, 늘은 방편문으로 보여 나타내어 보인다. 연선에 든 연꽃은 중생의 본래 성분을 표시하게 한다. 육가는 성가는 천수가는 마두가는 시민가는 존재가는 유령가는 각각 뜻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그래요. 또 청경관음이라고 있어요. 청경은 이제 목경자인데 목이 파란 그런 관세보다는 일본이 왜 목이 파랗냐? 세상의 동물을 자기가 다 먹는 거죠. 세상 다른 이 동물 못 먹게 해. 그래서 자기 목이 파래졌다는 온갖 독을 많이 먹어서 그게 청경관하는 거래요. 삼시병신 불신 쭉 해서 건강신, 직건강신까지 이렇게 32영신 가기도 33망신 가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 인빈신 있잖아요. 인빈신. 그런데 여기 인빈신이 사실은 그 위에 부제 밑에 네 번째 줄에 동남 동료 천신 용신 야차신 건달바 있잖아요. 그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라가 이런 사람들이 인빈이래. 인빈. 사람인데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인빈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빈신 사람인데 사람 아닌데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신은 천신이고 용신은 용신이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이런 일들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 아닌 거죠. 손이 여러 개, 머리가 여러 개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사람이라 괴물이라 이런 거죠. 그것이 인빈이라. 사람인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인빙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들바 아수라 가루라 긴들어 마오라까 이제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그런 상태를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저 사람에게 적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교화하기 적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부처의 모습으로 교화하면 말 잘 들을 거야. 그럼 부처의 모습을 놔두고 아이의 모습을 놔두고 말은 말 잘 들을 거야. 그럼 아이의 모습을 놔두고 그런다는 것이죠. 14종 무해공덕 14가지 두름이 없음을 베푸는 공덕. 시방세 권해중생들 얼음 호소할 때 금을 관찰하여 해탈하게 한다. 그래서 큰 물이 들어가도 불능이 튀우지 못한다. 큰 물에 포로하더라도 물이 능이 빠뜨립니다. 요 큰 물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선방에 다닐 때 이제 스님들이 지대방에서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참 해병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저 보면은 못에 보면은 물 빠져나가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장마오면 그걸로 물 다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빠져나갈 때까지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넘치면 다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6시까지 건너가기 수영 내기를 했는가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로 이렇게 여섯이 빙 돌아가면은 이제 좀 멀고 약간 질러가면은 좀 빠른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근처로 질러갔다는 거예요. 6시까지 6시까지 내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빙 둘러가고 이제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은 수영 자신 있으니까 근처로 갔다 근처로 그 물 빠지는 근처로 딸리 갔다는 거죠. 딸리 가는데 막 빠지는 순간에 이런 순간에 관세음보 사람은 관세음을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은 빨리 내고서 관세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 확 그걸 누구 봤대요, 진짜로. 실제로. 그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빠져나가면 튀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확 뛰어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나오니까 누가 밑에서 확 미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제인데, 실제 들은 이야기, 자기가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우리 지대방에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큰 물에 빠지더라도 관세음을 하면 그런 가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귀구에 들어가더라도 귀신이 능력하지 못한다. 비해를 당하더라도 법을 어기서 행복하는 것. 당하도 칼이 조조 부서 피를 입지 않다. 그러나 누가 상향 당할 그런 지경이라도 관세음보다 하면 그 상향을 면할 수 있더라. 이거죠. 악기들이 가까울 때 눈을 보지 못한다. 관세음보다 하면 나를 혹시 나한테 원한이 있는 그 악기더라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가두고 붙들어 매거나 큰 칼 치지 못한다. 험한 길 가더라도 도저히 겁탈하지 못한다. 음욕에 많은 중생 음욕을 얘기해. 성리에 많은 성리를 얘기해. 아드나이들로 하여 머리 성리를 얘기해. 자식이 없는 자 아남자애를 구하면 복덕까지 갖춘 남자아이를 탄생케. 자식이 없는 중생이 딸을 구하면 단정한 복덕스럽고 유순하고 모든 사람이 애견한 상인은 떠날게. 그러니까 이제 자손 기도 관세하면 아이를 원하면 남자아이를 원하면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를 원하면 여자아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제 관세음 명만 주셔서 60여 강사의 모든 부방자 이름을 지도하는 것과 요 부방자 보살, 부방자주 10주 보살의 마지막 마지막 보살이죠. 그러니까 어떤 오래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미 오래 몇 급을 수행한 그런 보살들의 한두 명, 62억 명이 아닙니다. 겐지스강 모래 항아 아닙니까? 겐지스강의 항아 아닙니까? 항아가 몇 개, 62억 건에 되는데 하나의 항아의 모래도 가히 세알을 썼을 텐데 62억 건에 되는 그 겐지스강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62억 건에 되는 모래에 수만큼의 다른 보살들을 염하는 것보다도 관세보다 한 분을 염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말에 그 이름에 신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지도하는 것 같더라. 사부사의 무자무다. 요거 14가지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있고 관세음보살의 능력. 또 사부사의 네 개의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덕이 있더라. 중다 명을 놔둬서 가지가지 묘한 작용을 놔둬서 끝없는 비밀한 신주를 설한다. 84,000 삭가로서는 빛나는 그런 머리입니다. 머리. 84,000개의 머리. 84,000개의 팔. 이렇게 막 무늬가 있는 말하자면 문신 있는 그 인도 같은 시집 갈 때 막 팔에 문신한다 합니까? 그게 모다라비. 그냥 길상팔이라는 거죠. 84,000개의 팔. 84,000개의 눈. 이 머리가 84,000개니까 또 팔이 84,000개고 눈이 84,000개 보지 못할 게 뭐 있고 하지 못할 게 뭐 있겠나 말이죠. 그런 능력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신다는 거죠.
혹은 자비로다가 혹은 영으로다가 혹은 정으로 혹은 지혜로다가 중생 포함해 대달하다. 두 번째, 가지가 형상과 죽음의 능히 두려움을 베푼다. 나중에 요 보면 여기 청소년 관습을 대단한 요손 하나에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 이제 요 경전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꼬리 같은 경우는 좋은 친구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등등의 또 각각 주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문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주문이 능히 두려움을 베푼다. 세 번째, 지나가는 저게 저분 다 있어요. 저분 하나하나 있고 모든 주문이 있습니다. 저 다 못 외웁니다. 써놨습니다. 지나가는 생애마다 중생들의 몸과 법을 보시하며 애밀 관다. 우리는 관심보다 이렇게 못 올려서 그렇잖아요. 막 못 올려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첫째는 뭐 없어서 못 올리고, 없어서 못 올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올리고 싶잖아요. 내가 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라, 이 사람한테는. 그죠? 주고 싶은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뭔가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은연중에, 중생들의 생각,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깨달은 분의 외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거 하면은 그 복이 은공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은공이니까 그렇게 보시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세계만 중생들이 몸과 법을 보시하며 예민을 구한다. 철을 구하면 철을 얻게,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산멸을 구하면 산멸을 얻게, 오래 살기를 구하면 오래 살기를 얻게, 대멸을 구하면 대멸을 얻게, 그렇게 중생을 복을 빈다. 네 가지 생각으로 해낼 수 없는 묘한 덕이다. 무작이니까, 무작은 뭡니까? 일부러 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무작이라. 무작. 지을 작자니까요. 다음 지장무사. 지장, 묘당, 이번 번역, 석가는 무진히 부축을 받고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관찰을 구제한다. 꼭 석가는 부처님께 발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석가는 부처님 도를 이루시니까, 근데 내가 열반하고 난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중생들을 그들에게 부족하노라 라고 부처인 것이죠.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저 멀리서부터 이분은 발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장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발심한 분이고, 또 이분은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모든 중생들을 다 해탈시키고 난 다음에 모든 중생을 다 해탈시키고 난 제 스스로 해탈하겠답니다 라고 발심한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마지막 승부를 뿐이나 마지막 부처될 뿐,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지막 부처될 뿐, 마지막 스스로 부처될 뿐이 지장보살인 것이죠. 그만큼 이분은 그 원력이, 보통 보살들은 그 석가모니님도 벌써 부처되셨잖아요. 그죠? 보살도 부처되셨고, 또 많은 수행자를 다 부처되고 난 다음에, 그래, 그 사람이 다 부처되도록 이 사람 아직도 보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그렇게 원력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고, 저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에 다시 또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요 뒤에 미륵보살이 올 낀데, 미륵보살이 성불해서 올 낀데, 미륵부처가 올 낀데, 그때까지 이 사바세계에 내가 없는 공간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이렇게 부촉한 분이 이제 지장보살이라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를 자꾸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경기를 관찰하는 부자란다. 부처님부터 내가 인멸한 뒤 미륵불 출타실까지 몸을 육도에 두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무생 교화하여 해탈케 하라고 부축을 받는 대자되게 보였다.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고 바람손에 시무인을 하고 있거나, 왼손에 연꽃을 들고 바람손에 보호줄을 들고 있고 다니며 석장을 짓기도 하고 있다. 석장을 들고 있고 다닌다. 지장살. 우리 저 보현선을 옆방에 가면은 그럼 이제 지장보다 모셔져 있습니다. 다시 14페이지 다시 넘어왔습니다. 1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대지 문수사리 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보살 대어본인 지장보살께 지심기명례합니다. 지심기명례 영산 당시, 영산은 영지산 당시, 영지산 부처님의 대표적인 처소죠. 그래서 이제 그 영산, 특히나 이제 궁극의 말씀, 법화경이라는 것은, 법화경 살기 전에는 이제 방편으로다가 처음에 환경을 살으니까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을 베푸는 거죠. 선악법과
방편일법과 삼계탈법의 방편일법인 거죠. 성불법 세 가지 방편일법인 거죠. 그래서 고전까지 법방 사전까지는 삼계해탈이 국영경진지, 부처 이름은 아노다 삼목삼불의 국영진지를 확고하게 이렇게 결판 안 졌어요. 그러나 법방은 분명히 결판 짓죠. 삼계해탈 열반은 아직 완전 열반 아니다. 그래서 아노다 삼목삼불이 이루어서야 예례와 동등한 그런 경지를 이룬 것이다 하고 결판을 짓는 것이요. 그 결판을 지은 것이 영치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대표적 처소로 영치산을 댑니다. 기원정사나 뭐 중인점사나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궁극의 말씀에 결판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영산을 부처님 대표적 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산 당시에 그게 부처님 당시인 거죠. 수불부척 부처님의 부척을 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10대 제자 16성, 500성까지는 성문성이고 독수성은 영각성이죠. 성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들 성문들이고 독각이라는 영각이라는 사람들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 세상의 무상함을 살펴서 세상에 욕계새끼 무섭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 해탈법을 찾아서 그래서 스스로 해탈하는 사람들이 벽집을 독각, 영각 그리고 저 대나무 때 모신 나반존자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부처님 안긴 세상에 그렇게 수행하지만은 부처님을 만나면은 다시 또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10대 제자, 심성, 500성 이런 분들은 다 약간 이제 성문성들이고 독수성은 이제 나반 같은 이런 분들은 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 해탈하는 분들. 그래서 삼계 해탈은 꼭 부처님께 배우지 않더라도 중생 스스로서 발심해서 삼계 해탈을 할 수 있는가 봐요. 왜? 영각성이 있으니까 그죠? 영각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직 저 진여에 있지. 저 진여에 있지만큼은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각들도 부처님 만나면 다시 부처님께 귀해서 저 진여법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란 자비성중 그래도 되고 10대 제자 25%의 사리불존자 우리 사리불존자 잘 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사리불존자 한번 읽어보시고 사리불존자 어떤 분입니까? 지혜 제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혜 제일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분량이 많지만은 네. 마목근년 목근년 자 무슨 제일? 신통제일 신통제일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39페이지 마가서존자 마가서존자는 두타제일 그래서 사리불존자 목근연자 마가존자까지는 우리 부처님 생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네. 두타제일 두타는 증빈행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마가존자는 부처님 열방에 도신한 다음에 다시 부처님 교단을 이끌어가는 분이 마가서존자다 그랬죠. 쭉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 열방에 도신해서 마가존자가 주로 해서 주체를 해서 500명의 아란들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분이기도 합니다. 마가존자 47페이지 두타 12행 있습니다. 증빈행 48페이지 49페이지 아난존자 안원자 다문질 이분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든지 이분 8살 7살 8살 주가했는데 부처님 도를 이룬 날 출생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 5년 뒤에 6년 뒤에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 그때 고향 돌아간 그 다음 해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7살 8살 정도에 출가했는데 처음부터 부처님께 출가해서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20살 때는 직접 부처님을 모시는 상수시사가 되어서 부처님 일반에 드시기까지 늘 곁을 떠나지 않은 분이 아난존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억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모든 말씀 기억해 있다가 마가존자가 주관하는 그런 500아란의 모임 1차 결제 때 이분의 기억력을 되살려서 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500명이 나도 들었다 그래서 다시 들은 것을 합집해서 합성해서 또 모으게 되는 그런 일을 한 분이 아난존자다. 특히나 이분은 여인 출가에 기여를 합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여인 출가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그 부처님 생활 때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원래 안 받으려고 왜 안 받으려고 했느냐. 한 종류가 있으면 그래도 뭐 간데 별로 섞이면 없어요. 그러다 한 종류 더 섞이면 뭐 약간 희석이 되고는 거라 그죠.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처럼 유지되는 시절
수행, 말씀도 수행도 깨달음도 거의 1000년이었는데 여인들의 출가물도 500명 준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인들 안 받아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원전자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막 성밖에 성밖에 이제 숲에 계실 때 이제 마하파자파티와 야수다라 이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저희들도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 왕이 돌아가시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부처님 곁에 수행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몇 번 보냈다 계속 찾아오는 게 피해가는 거죠. 한 200리 되는 걸로 이제 매달리로 이제 피해오는 거죠. 대림정사라는 곳으로. 그 대림정사에 원래 탑만 흔적만 있던데 아십니까? 양철 지붕에 있고 흔적만 열려 있던데 거기 대림정사랍니다. 거기 최초 8탑 중에 근본 8탑 중에 하나래요. 그 이제 계실 때 그까지 사람들이 맨발로 머리도 깎고 맨발로 와서 그러니까 그래도 안 만나줍니다. 그지 안 만나주는데 안원전자 밖에 이제 외인들이 보니까 안원전자 나오거든. 나오니까 일로 와라. 제발 부처님 부탁을 좀 해라. 그 안전 굉장히 총명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이제 길러준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준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들도 도를 닦으면 남자들처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다. 일반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부처님이시여 왜 그렇게 어릴 때 부처님 그렇게 키워주고 왔는데 저분 해서 그 일반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2번, 3번 해서 그래서 겨우 받아주는데 또 8가지를 이제 지킬 것을 다짐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철사 100세 된 비군이라 할지라도 첫 가출간 비구에게 3배는 해라. 그 정도로 이렇게 규율을 정합니다. 8가지 규율을. 또 비구는 따로 교단을 형성할 수 없고 또 비구처소에서 비구처소 옆에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이제 그 처소를 마련해서 비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행하고 또 계를 받는 것도 비구니가 비구니의 계를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비구에게 계를 받아 등등의 8가지 이제 종목을 하고 지켜야 땀는 내 출가를 이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출가를 이렇게 그때 이제 기한 안원자죠. 근데 이 일론에서 안원자는 1차 기점에 참여를 못할 뻔했습니다. 이제 안원자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부처님 일반에 들고 난 다음에 이제 500명 아란 선출할 때 대중들이 왜 안원자 그렇게 부처님 늘 모시고 기억력이 좋은데 왜 선출하지 뽑지 않습니까? 하니까 몇 가지 이제 이유를 가장 큰 이유가 아직 안원은 아란이 되지 못해도 번뇌가 남아있다. 안원자는 부처님 모신다고 자기 수행을 좀 뒷전으로 미룬 사람이라 그 수다원까지밖에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 수다원은 아직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 때문에 까딱 잘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중들이 그렇더라도 499명 아란이 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선출되긴 설득했어요. 그때 이제 예인 출가에 기한 거, 또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한 거. 부처님은 이제 곳곳에서 열반을 드시기 전에 곳곳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구시나라로 가는 그런 이제 길목마다 마지막 이제 열반을 이제 이제 직감하시는가 봐요. 아직 예고는 안 했고 100일 전에 이제 예고를 하겠는데 예고하기 전에 이제 가자 하면서 곳곳마다 있으면서 어디도 아름답구나, 여기도 아름답고 저도 아름답구나 그러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큰 깨달음을 이룬 이들은 한 숟갈의 음식을 공양을 자고 먹고도 1급이고 2급이고 그 수명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머물러서 중생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곳곳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안원자는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당연하게 얘기했겠죠, 어쩌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는 거야. 마구니가 와서 이제 부처님 일반의 드시를 종용하고 부처님께서 너는 가라. 나는 100일 뒤에 일반 들리라. 그때 세상이 막 흔들리니까 이제 안원자 그제서야 와서 부처님이셔. 부처님 어디서 어떻게 그걸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그때서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부처님 열반을 공표해버렸고 부처님은 말씀을 번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뵈 석가모 부처님을 법문 듣고 들지도 몰라. 그런 이유 하나.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한 여인의 출가의 기회에서 정법 500이 줄은 거, 또 특히나 또 번뇌가 남아있는가, 등등 몇 가지 이유로 선출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래도 안원자 기억력이 크죠. 늘 부처님 모시고 있었으니까 안원자 499명
아라한가 한 명수다 아란 존재를 출전해서 500명이 이제 길집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아란도 내일 모이기로 한 날 고전을 저녁에 새벽녘에 결국은 아란까지 정등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아란 존재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기억해 있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정리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분이다. 불화존자는 슬법제일이라고 해요. 이제 가전년 존자는 논의제일이라고 그러고 불화제일은 슬법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불화존자는 신도들에게 아주 부처님 말씀을 잘 설명해서 크게 교화를 한 분이고 가전년 존자 같은 경우는 스님들에게 아주 잘 논리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잘 전파한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화존자, 가전년 존자 가전년 58페이지 가전년 불화존자는 슬법배제 가전년 존자는 58페이지 논의제일 수보리존자 60페이지 수보리존자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알기를 제일 잘하는 건강경에 수보리존자가 나온다니까 그죠? 네, 수보리존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봐야 됩니다. 읽으면 안 됩니다. 66페이지 안을존자 천안지 이분은 역시 석가 쪽의 왕자입니다. 왕자면서 출가해서 졸다가 부처님 크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 말이지 뭐 출가한 사람이 도의 마음이 없이 발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법문하고 졸고 있느냐. 마치 조개가 1000년 동안 잠을 자다가 깨고 나서 파도가 시끄러워다 한다. 잠자는 동안 파도가 치는지 몰라. 오는데 깨니까 파도가 시끄러다. 시끄러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개가 그런 것들은 리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번 아주 부처님께는 앞으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진짜 안 자는 거라고. 눈이 이제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눈을 아주 그때 기발하는 아주 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치료해주라 하니까 치료도 눈을 좀 붙여야 될 치료할 텐데 눈을 잠을 안 자는 거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름 만에 눈을 잃었다는 거죠. 실명이 되고 그렇지만은 실명되는 동시에 마음에 눈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란걸정을 했다는 거죠. 천안지를 아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부자래요. 출가 전에부터 보다 천상의 공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부처님 생애할 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바라존자는 천민. 보통 처음에 출가들은 다 귀족 위주로 했잖아요. 그죠? 거의. 왜 그런가 하니까 천민들은 다 먹고 살기만 바빠가 도 닦을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수행자들, 귀족들은 이게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 뭔가 갈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의 이야기, 지혜의 이야기 하니까 마음에 싹 와닿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우발존자 같은 천민이 있어도 천민은 이발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석가족의 8왕자 같이 출가하는데 왕자들이 그때 우리 석가족은 자존심이 깊습니다. 우리가 그 자존심 깊으지 뭡니까? 자만심. 그걸 꺾기 위해서 우발존자를 먼저 출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발존자를 먼저 출가시키고 왕자들이 그 천민을 자기 머리 깎아준 천민 우발에게 산별하고 그러나서 이제 출가를 했다라고 그래요. 부처의 문중은 마치 가지가지 강물이 바다에 가면 한 바다이듯이 바라문이나 크리스탈이나 바이스나 수드라 오가다안에 긁은 한 수행자지 차별 없는 평등의 표방, 평등 표방하는 사람이 이제 우발존자가 대표적이다라는 거죠. 지게제일 우발존자. 스님네 출가할 때 뭐합니까? 머리 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발존자는 이발사였으니까 출가하는 사람들 머리 다 깎아주는 거라 가지고 머리 깎을 때마다 개를 설하니까 개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게에 개를 지키는데 제일 수밖에 없겠죠. 지게제일 우발존자. 라울라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12살 정도 출가했죠. 부처님이 라울라존자 출생하고 7일 만에 출가하죠. 그리고 6년 고행을 하시고 1년은 서성을 찾아내고 5년 고행이죠. 6년 수행하시고 도를 이루고 나서 다시 6년 뒤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12살 정도 되죠. 12살 출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밀행지 부처님의 큰 꾸지람을 듣고 그것도 나중에 부처님 생활 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을 듣고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바른 행을 하는 그런 미행제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올라준 자 부처님 아들이었죠. 까지요를 하겠습니다. 16성까지는 16성부터 조금 보고 준수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좀 깁니다. 좀 길이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최소한 뭐 사리울전은 지혜제이다, 목건전은 신통제이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에 나오니까. 네, 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팀께 그 어려운 체험을 할 때 갑자기 하면 강생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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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요번에 포항에 뭐 미국인 들어가서 뭐 테스트 하다가 네. 차에 넘어가는 거 보고 예, 나도 감동을 해갖고 예. 강생보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남마음 타고 강생보다 예, 예, 그럼 됩니다. 예. 그럼 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관세음보살 스승이 아미타불이라 관세음보살. 그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우리 보통에도 그런 모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통 대세지보살 잘 안 불러.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지, 그죠? 예, 그래 관세음보살 하면 됩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아, 다행입니다. 관세음보살. 맞아요. 급한데 우리 넘어져도 아저씨는 뭐냐 관심을 안 나오거든요. 평상시 배야, 그죠? 급할 때, 예, 급할 때 그래 나오는 거라. 평상시에 배야.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사홍선 아저씨.